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첫째 주 초여름비가 내리는 이 주일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기온이 지난주에 비해서 10도가 떨어졌습니다. 또 10도가 떨어졌는데 에어컨이 가시동되어가지고 좀 추울 수도 있으니까 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또 예배를 드리시고, 너무 추우시면 또 조정하셔서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습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확장되어서 직장인까지, 아니 학생까지, 분명히 쉬는 날인데 쉬는 날에 알람을 맞춰놓고 자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출근할 줄 알고 출근 시간을 놓친 줄 알고 일어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어, 목회자를 직업으로 부른 것은 너무 좀 부분적이고 한정적인 그런 말이지만, 목회자도 이런저런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새 가족들이나 아니면 청년들, 심지어는 우리 장년 집사님들도 그렇게 물을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뭐 하십니까? 목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한 주에 한 번 설교하고 주일만 출근하시고 그 다음 날 다 집에 계십니까? 집에 있지 않습니다. 새벽 4시 반부터 계속 새벽기부터 나온 게 어쩌면 우리에게 정해진 출근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새벽 기도 때도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가 있지만 예배를 섬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방송실이나 아니면 지금은 잠시 중단되었고 사라졌지만 열 체크 같은 것들, 그러한 직무를 우리가 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설교도 아니고 새벽기도 방송실을 담당하였는데, 분명히 새벽기도 방송실을 섬기고 난 다음에 월요일이었습니다. 집에 왔어요.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거의 안 자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곤비하여서 피곤해서 한 10분 잤나? 7시 15분 됐는데 저 혼자 소리 지르고 일어났습니다. 깍! 하면서 4시 50분 줄 알고. 전혀 공감되지 않죠? 혹시 그런 느낌입니다. 군대를 다녀왔는데 다시 군대에 끌려가는 느낌. 군대를 다녀왔는데 저는 한 3년 전까지 군대 가는 꿈을 꿨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그때마다 진땀이 났습니다. 다시금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월요일 9시 경이었습니다. 가끔씩은 그렇게 출근을 할 때, 일을 할 때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죠. 저도 20대 초반부터 20대 후반까지 약 6년 정도 넘게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일이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아르바이트 장소가 참 기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참 좀 이렇게 맞지 않은 표현이지만 지옥 같은, 때로는 너무나 숨에 찬, 때로는 너무나 힘든 그런 여정도 많았습니다. 어떤 이 청년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날마다 축구장에서 뛰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농구를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저희가 살아가는 이 일터는, 일상은 이 축구장인데 교회에서는 농구의 룰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축구장에서 농구의 룰대로 공을 잡는 순간 그 선수는 경고 혹은 퇴장, 거기서부터 바로 프리킥이 선언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우리에게 은혜의 원천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일터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직장, 우리 일터, 우리의 이 관계 가운데 소홀히 하시면서 오직 이 교회 안에서만, 교회의 섬김과 관계 안에서만 그의 영광과 그의 능력과 그의 힘이 드러날까요?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이 펼쳐져 있는, 이 성경을 살아가는 이 모든 성경 시대의 구원 역사의 사람들이 그 치열한 일상 가운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 사역들을 쭉 하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들의 그런 고민들을 많이 접할 때가 많았습니다. 참 영민한 청년이었습니다. 뭐 한 3개국어도 구사하고, 참 마음씨도 너무나 착하고, 좀 다재다능하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런 이력서를 가지고 원하던 그런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러하듯이 상당수의 기간 가운데 직무를 주지 않지요. 직무를 주지 않고 하는 일들은 참 이렇게 하찮은 일들이라고 여겨질 그런 일들을 합니다. 뭔가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어떤 부분이 있어서 뭘 할 때 참 모든 순간에서 무력함을 많이 느낀 지체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지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고작 이런 일을 하려고 이 직장 생활에 왔는지, 직장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다가온 이 혼란은 무엇인가 하니 이 일터에서의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뭐
가장 일반적인 부분 가운데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대다수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 추구인 이윤을 추구하는 그 관계, 그 대화, 그 목적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냉혹한 현실을 대할 때 어쩌면 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거룩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어지고 난 정말 주님의 존귀한 자녀인지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지 난 정말 주님의 구원받은 그 백성인지가 그 구원의 능력이 이 교회 밖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정체성의 혼란까지 겪는 경우가 생겼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과연 일해야 합니까? 요즘 초등학생 이 주요 선망하는 직장 한 3위부터 3, 4위쯤에 항상 오르는 게 요즘 건물주라고 합니다. 편하게 건물을 순시하면서 건물주들 얼마나 바쁜데 제가 알고 있는 건물주 분들 몇 분 계신데 10채 이상의 건물을 가신 분들은 하루 일과가 아주 바쁘더라고요. 대행해주는 회사로 있지만 아주 열심히 하려면 힘듭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쉽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좀 편하게 일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꼭 끝에 붙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복을 허락하시면 베풀며 살겠다. 베풀며 살까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일은 어떤 개념일까요?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먼저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일을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어서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을 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들이 평균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원형, 이 시작부터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람에게,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또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한 일을 즐겨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진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천지 창조의 사역이 사람을 목적으로 한 이 순서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목적,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최선을 다하시고 그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좋았다는 것은 잘생겼네. 정말 핏이 좋네. 정말 이게 대단하다. 그런 어떤 외형에 관한 어떤 평가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 모습을 보고 선함을 느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토부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천지 창조를 하셨고 창조의 정점에 사람을 만드셨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즐거워하시고 만족하시고 선함을 충만히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정점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대충 창조하진 않으셨죠. 최선을 다해서 창조하였습니다. 창조의 순수만 바라봐도 우리 사람을 이 창조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갖춘 다음에 창조하신 하나님, 이 사람의 모습, 이 천지의 모습, 동물들의 모습, 각기 그 종류대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최선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구나무 서기 좀 할 줄 압니까? 물구나무 서기 해본 적 언제 있습니까? 되게 심각하게 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물구나무 서기 못한다고 뭐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역류해서 얼굴이 벌개지죠. 벌개지고 대부분 뭐 많이 하시더라도 한 3분 이상 못 버틸 겁니다. 그래서 막 벌개지죠. 근데 이게 뭐 피가 역류한다는 게 이 사람이 피를 뿜어내는 이 심장에서 뿜어나오는 이 방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흘러가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혹시 또 계속 의학적인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사람의 심장이 이 중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압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한 250g 좀 된다고 합니다. 작죠, 생각보다. 근데 이 작은 심장에서 이 사람 전체, 뭐 어떤 분들은 한 1m 50, 어떤 분들은 2m 50까지 막 뿜어내서 피가 다 돌아갑니다. 피가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혈류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이 육상동물 가운데 가장 키가 큰 동물 가운데 기린이 있죠. 기린의 심장의 크기는 약 10kg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키가 목까지, 달부터 끝까지 한 3m쯤 되기 때문에 피를 뿜어내는 그 힘이 아주 강해지기 때문에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린은 알다시피 이 아프리카 초원이나 어떤 곳에 있을 때 고개를 들어가지고 이 잎사귀를 먹을 때도 있지만, 목이 말라서 물을 먹을 때 아주 천천히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크기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기린이 목을 숙였을 때 이 자신의 심장보다 낮은 위치에 뇌가 있을 때 이 피가 역류하면 뇌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엄청난 용량의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린을 창조하셨을 때 그 혈관 가운데 그 역류되는 것을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세포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스트로 창조하였습니다. 진화로서는 예를 들어서 진화론자의 입장에서는 과학 시간이 아닌데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이렇게 고기를 숙이고 물을 먹다가 이 역류해서 혈압이 너무 높아서 터지고 죽고, 이것을 본 동료가 의지를 다해서 정하다가 심장이 점점 이 심장 속에 흐르는 혈류 가운데 어떠한 세포가 생겨가지고 수억만 년의 시간을 지나가지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죠. 말이 안 되는 그 주장이죠. 하나님께서는 각기 종류대로 그 종이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디자인을 해놓으신 겁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운용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즐거이 일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내게 맡겨진 일, 그 일에 대한 의미를 뒤에 살펴보겠지만, 진정한 일의 의미를 찾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성취감, 선한 성취감을 느끼게끔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이 좋은 일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세상이 말하는 일에 대한 이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돈입니다. 머니. 일을 하면 돈을 벌어야죠. 근데 돈을 벌면서 이 미닝, 의미, 목적까지 취한다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말하죠. 돈도 벌고 의미도 취하고 성취하고, 돈도 좀 내가 생각했던 만큼 그보다 더 이상도 성취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남는 것이 없다는 분들은 거의 다 믿지 마셔야 됩니다. 5원이라도 남을 겁니다. 남기죠. 이윤을 추구하죠. 근데 내가 좀 이게 잘 만들어가지고 막 음식을 줄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 저녁쯤에 하는 달인 시리즈 보면 시장에서 그렇게 국수 파시고, 아니면 시장에서 어떤 뭐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 흔히 말하는 달인분들은 그 잘 되는 장사를 통하여서 많은 이윤도 보셨지만 장인 정신이 덩가져 있죠. 내 가족이 먹는 심정으로 만듭니다. 과대 강도 말고 진짜 장인들, 꽈배기 하나를 만들어도 뭐 밀가루 반죽을 했다가 거기에 또 숙성을 시켰다가 어디에 재워놓다가, 그렇게 어렵게 온 줄 알았으면 꽈배기 남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시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가족이, 내 아들이, 내 손주가 먹는 것처럼 내가 여기고 만든다고. 아이고 이걸 누가 잇나? 누가 이것을 이어가나? 그런 장인 정신들. 그분들 돈도 버시지만 일에 대한 의미를 찾으셨기 때문에 보람 있다, 좋은 직업이다, 고되고 힘들지만 좋은 내 업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일,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실 때 돈 버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직장을 통해서 의미를 찾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덧붙여지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일이란 한 가지 더 붙여지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돈과 의미만 있으면 세상 수준에서 이 교회 밖에서 좋은 잡입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돈과 의미와 이것을 넘어서 사명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 사명까지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일의 목적이라 합니다. 그 사명에는 다양한 것이 있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창조 명령,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원 디자인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잘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이 창조 명령에 이 성취해가는 이 사명. 두 번째는 선교 명령이 있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렵지만 우리의 직장과 사업 생활을 통하여서 사업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이 부끄러워지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밝혀졌을 때 최소한 심한 반발과 고개를 가우침이 있으면 힘든 것이죠. 우리의 잡에서는 선교 명령 또한 함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미션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에센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을 그 있는 그 존재로 존귀히 보고 여기는 그 사랑을 성취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잡이라면, 사업이라면 더 가치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쉽게 생각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비춰진 하나님의 모습이 저 사람들에게, 저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줄 수 있는가, 그 미션들을 수행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래 이 미션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디자인된 사람이 왜 행복하게 일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17절, 여러분들이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먹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아멘. 일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 일이 벌어지는 일을 해야 되는 땅이 타락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또 다른 신학적인 단어로서는 세상이 깨어졌다, 세상이 오염되었다, 세상이 타락하였다고 말하죠. 일에 대한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 중도적이지만 그 일을 해야 하는 이 땅이 타락한 것이에요. 타락한 땅에서는 흔히 여기서 표현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 죄가 들어오고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 이전에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는데 이제는 성취가 있으면 좌절이 있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땅으로 일을 해야 하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잘 보지 못했습니까? 뭐 가끔씩 인플루언서를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믿음으로 선하게 살면서 또 가정도 잘 이루고 선한 사업들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그 믿음이 변질되어서 또 사업도 잘 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그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아니면 애시당초 처음 출발부터 빌런으로 출발해서 이 빌런의 끝판대장으로 더 전락하는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밑에서 수없이 고통받는 줄을 아는 백성들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에베소서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인구를 약 1억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억 명의 인구 중에서 약 7천만 명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여러분, 노예가 뭡니까? 지금 우리는 노예를 눈으로 볼 수 없죠. 제가 신성한 국방의 의미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노예에 가까운 모습은 아니지만 노예가 뛸 수 있는 그런 강제성, 이 명령에 대한 복종은 지금의 군대도 어떻게 보면 수긍할 수 안 해주겠지만 옛날의 군대에서 그런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참 어려웠던 게 가끔씩 고참이 제가 이등병 때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군대에서는 토요일이 제일 두렵습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명령을 하거나 괴롭힘 당하면 괴롭힘 당하는 시간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5시쯤 되었을 겁니다. 한참 그렇게 쇼 프로, 음악 프로를 하고 있는데 누워서 이제 TV를 보고 있던 고참분이 말년 병장분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누워서 오른발을 딱 들어가지고 오른발 발가락으로 TV 너머의 그 어떤 그런 장소를 가리키면서 인수야, 저것 좀 떼온나라고 말한 거예요. 보니까 이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가리키는 그 방에 보니까 TV도 있고 관물대라고 하여서 철제 그런 가구도 있고 그리고 시계도 있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커튼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떼와야죠. 다 떼와랍니다. 다 떼오러 출동하는 순간 다 떼오지 않고 머뭇거리면 군생활 잘 못하는 거죠. 그 발가락이 가리키는 순간 뛰어가랍니다. 뛰어가서 그것을 TV를 막 들고 하는 순간 들려는 순간 마치 이삭을 바치려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처럼 고참이 외치죠. 인수야 인수야. 그래서 성경 모르시죠? 내 믿음을 보았거니 그런 말한 게 아니라 하는 말이 됐다고 말하죠. 그것보다 10만 배, 100만 배, 1000만 배 더 어려운 것이 바로 노예였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뒤편을 살펴보겠지만 당시 노예는 상전으로부터 상당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웬고하니 노예들이 이 주인에게 이 반역을 일으킨 경우가 많았거든요. 명령과 복종의 관계였습니다. 또 고용된 관계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노예는 존재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이 어쩌면 우리가 고용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잡들을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뛰는 강제성, 어떻게 뛰는 이 조직 가운데 우리 모습은 오늘 말씀 가운데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이 노예 생활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며 어느 조직에 속하여서 그 조직 가운데 내가 속한 조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성취하고 일궈가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행복하게 일하기 위한 먼저 오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일하면 나도 행복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일하는 자들, 특별히 나 다음에 오는 자들이 행복하지 않을 그 오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을 이 상반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나도 행복하지 않고 나와 함께 일하는, 특별히 나 다음으로 오는 분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눈가림으로 하는 것, 대충 하는 거죠. 이 보고 처음에 보고 일 파악 못했을 때는 벌벌벌 떨면서 계획서로 2장, 3장, 4장 넘어가죠. 더 쏘고 막 그런데 대충 해보니까 요령을 하니까 요렇게 하면 돼. 대충 하면서 특히 누구한테 잘합니까? 권력자에게 잘하죠. 부장님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한테 항상 잘하고 자기와 동률이거나 아니면 자기 뒤에 오는 분들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죠. 이 명령의 대리물림. 사람은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의 일만 때우려 하고 나의 일이 내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에서만 일을 하려는 것. 특별히 상전들에게 어떤 이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말라고 하죠. 자신들의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 분들에게 위협 또한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협을 하지 말라. 사람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두고 봐라. 내 지금 진짜 그 자리에 있으면 이제 두고 봐라. 진짜 똑같이 해줄 거다. 똑같이.
똑같이 해준다고 하는데 대부분 더 많이 해줄 때가 많죠.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그래서 라떼 안 팔린다고 하던데 라떼는 말이야 계속 말하면서 귀에 물 나올 때까지. 얼마 전 쉬는 날이었습니다. 쉬는 날 집에서 고기를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가정 말고 저처럼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 인근에 있는 이 고기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기 뷔페, 우리 형제분들이 가봤을 만한 그 고기 뷔페 가게 되었어요. 월요일 저녁에 가서 먹는데 또 전쟁 터져. 애를 막 이렇게 입에 뭔가를 먹여야지만 평화롭게 뭔가를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막 이제 한참 고기를 굽고 막 있는데 뒤편에서 어느 익숙한 저희 20대 중반에 들으듯한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밥불사 회사 회식이었습니다. 한 분의 상전분이 나머지 이제 남자분들 4분하고 5분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상상했죠. 와,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밥을 먹었는데 59분을 잔소리하는 거예요. 59분을 계속 말씀하면서 우리 회사가 원래 큰 회사가 아니었어 하면서 전설단분도 말씀하시면서 라떼는 말이야 하지 않지만 옛날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점점점 쌓여가는 술병들. 그때 중간 역할 하신 분들이 계속 막으면서 아유 부장님 그렇죠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면서 근데 말이야 제일 무서운 말 근데 말이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했어 하고 또 하다 근데 말이야 그때 왜 그랬어. 와, 표정을 보니까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저의 20대 중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극하면서 계산을 하고 나와가지고 차를 몰고 가려고 하는데 저희 차 옆에 그 회식을 하던 분들 중에 한 중간 위치쯤에 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타임을 가지고 계신 거죠. 시가렛 타임을 쭈구를 알면서 시가렛을 피시면서 하시는 말씀. 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노? 그렇죠. 꼴랑 이거 먹이고 계속 욕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들어야 되노? 야 이게 식당 이거 뷔페인데 언제까지 하노? 1시간 반인가 2시간이라고 하니까 우시는 거예요. 빨리 장내 안 나나 가면서 누가 내 안 부르나 가면서 계속 하시면서 억추 처진 어깨로 들어가는 그 모습들. 밥을 사주해 주시는 분이 감사하긴 하죠. 또 그 상사 또한 어느 한 시절에는 참 좋은 지금도 좋은 분일 수도 있고 좋은 역할들을 한 부하 직원이었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대물림 되어지고 내 때는 하지 말아야 되지, 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도 어떤 그런 위치에 가게 되면 더 용기를 필요하니까 더 많이 희생해야 되니까 이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내가 수긍을 하였을 때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빌런이 되어서 또 다른 그 힘듦을 이동시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먼저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눈가림하는 식으로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위협을 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을 그 있는 존재로 대하고 차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이 사회이지만 조직의 명령 가운데 운영되어지는 이 조직이지만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가,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내가 살아가는, 내가 관계 맺는, 내가 하는 이 일 가운데 행복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게 일하기 위한 이 정답적인 부분들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산정에게 순종하기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행복한 내 직장 생활이, 내 일이 행복한가를, 그리고 행복하기 위한 조건, 행복한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나와 있는 게 두려움, 떨림, 성실함입니다. 여기서 이 두려움과 떨림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내가 지금 일을 하는 이 직장이, 내가 지금 운영하는 이 사업터가 내가 고용되고 내가 취업하고 내가 운영하는 곳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느낄 때, 그것을 인지할 때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이 직무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의 생계에 영향이 미쳐지고 그 누군가에게, 그 어떠한 회사에게 이윤이 전달될 수도 있고 손해가 전달될 수도 있고 기쁨이 처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감, 그것에 대한 두려움, 떨림을 느낄 수도 있죠. 그리고 내게 익숙한 일이지만 이 일들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로 인지하고 살아갈 때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직장을 통하여서, 나의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춰지게 하기 위한 거룩한 부담감과 설렘이 있을 때 기필코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실함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오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신 베스트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 직장 가운데, 이 사업 가운데 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어렵죠. 목사님, 저는 지금 이 위치하고 있는,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 오래 다닐 거 아닙니다. 제가 원래 원했던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을 합격하지 못하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냥 이직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조직에는 너무나 불합리한 일들이 많고 너무나 비인격적이고 너무나 불합리한 경우가 많아서 도저히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인생의 예정이 펼쳐져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얘가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참 훌륭히 그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구원 역사의 꿈, 계획을 알고 그 뜻대로 성실히 행하였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악한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다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나갔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11회장 보디발의 집에 고용되었지만 다른 노예랑은 달리 그가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일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버리지 아니한 루머에 휩싸이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의 고발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감옥에 처했지만 그는 죽지 않았고 왕 최측근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억울한 종살이를 끝낼 수 있었지만 누구의 장난인지, 누구의 실수인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요셉의 부탁이지만 관원은 요셉의 부탁, 내가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제발 나가거든 이 왕에게, 바로에게 나의 억울한 사정을 말해달라고 하였지만 나가는 순간 까먹었어요. 나가는 순간 잊어먹은 겁니다. 가끔씩 우리 또한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곳이 아닌데,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러한 악함 가운데 처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시고 나만 찌르시고 나만 공격하시나?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분통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에게 하소연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하소연하십시오.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150개의 찬양 가운데, 시편 150개의 기도 가운데 3분의 2가 애가 탄식시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 가슴이 너무나 찢어집니다.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가득 찬 노래가, 기도가 시편 150편 가운데 3분의 2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은 하느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너무나 분에 터지고, 너무나 속상할 때 뻔하디 뻔한 말로 기도하라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 탕비실에서 서서 눈물 한 방울 흘릴 것을 멈추시면서 이빨 꽉 깨물고 기도하십시오. 어찌 모를 그 호통을 받고 나를 닦아세우고 닦아세우고 닦아세우는 그 상세한 말을 듣고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나의 존재가 느껴져서 축 처진 어깨로 앉아있을 때 이빨 꽉 깨물고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 나와서 침대에 누워서, 아니 자리에 누워서 동료에게 뒷담화 까기 전에 주님께 억울함을 말씀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할 때 또 출근해.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월급쟁이로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출근해라고 말하기 이전에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과 환경과 역경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당하신 그 주님께 나의 사정을 토로하시면서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갈 그 직장 가운데, 내가 운영할 사업장 가운데 나만 바라보고 있는 이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사업장 가운데 주께서 먼저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권에 미치지 않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없다고 하시는데, 그 주의 주권이, 그 주의 임재가 나의 일터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일하고 있지 아니하면 일을 준비하고 있는 에바라 지체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직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멋있고 편하고 잘 벌고 누릴 수 있는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잡을 통해서, 나의 역할을 통해서, 나의 사업을 통해서, 저 사업체라면, 저 직장이라면, 저 부장님이라면, 저 대리님이라면 믿을만하다, 함께하고 싶다. 교회 다니시네. 그런 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시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 땅 가운데 분명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합시다. 주님께 붙잡으며 나감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말씀이 앞에 붙어있는 말씀은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증거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었고, 바로 자녀와 부모 사이였고, 세 번째 일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간 그 은혜가 증명될 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이곳,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일터, 사업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